말씀 제목은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의 가치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의 가치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먼저 하나님과 완성한 인간과의 이성성장적인 관계로서 보면, 첫째, 하나님과 완성한 인간과의 이성성상적인 관계로서 논하여 보면, 이 관계는 인간의 마음과 몸과의 관계로 비교할 수 있다. 완성한 인간에 있어서의 마음과 몸이 하나님을 중심하고 하나가 될 때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것과 같이, 하나님과 완성한 인간이 사회기대를 이루어서 일체가 되면 인간은 하나님의 신정을 완전히 체유하는 생활을 하게 되므로 그 관계를 분리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은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이 되어 신성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이와 같이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은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뭐가 돼요? 성전이 되어서 뭘 가져요? 신성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보시게 되면 아까 한두번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이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고린도전서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완성한 인간은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이 돼서 뭘 가져요? 신성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피조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왜 창조하셨다고요? 기쁨을 누리시고자 창조를 하셨고, 그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창조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인간입니다.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3대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그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인간 안에 거하시고 싶으셨던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창조 목적을 완성을 하면 무형으로 해서 하나님 안 보이지만 창조의 주인공 인간이 3대 축복의 말씀을 잘 이루어서 완성을 하면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은 누가 거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이 되어서 뭘 가져요? 하나님의 신성을 갖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 만물을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신성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경을 근거로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전개한 것이 뭐예요? 이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무형의 하나님이 기쁨을 누리시고자 창조를 구상하십니다.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전개한 게 창조예요. 그래서 만물은 하나님의 상징적인 실체고 하나님의 형상적인 실체는 누구예요? 인간이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구를 창조하십니까?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그러니까 피조 만물 세계는 하나님의 상징적인 실체 대상이고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죠. 피조 만물 세계가. 그걸 구체적으로 형상적으로 하나님의 실체 대상으로 지음받은 건 누구예요? 인간인 거고. 그래서 인간이 성장하고 완성을 하면 하나님의 실체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신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신성.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봐서 누굴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보면 모르겠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모습을 설명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신성을 갖추었다. 나를 봤으면 무려 하나님을 본 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보시면 이렇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간은 하늘 아버지의 온전함과 같이 온전한 인간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은 하나님적인 가치를 가지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은 어떤 가치를 지녀요? 하나님적인 가치를 지닌 존재가 누구다? 인간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둘째, 인간 창조의 목적을 중심하고 그 가치를 논하여 보면 하나님에게 내재하고 있는 어떤 개성체의 주체적인 이성성상에 대한 자극적인 기쁨을 상대적으로 일으켜드릴 수 있는 실체 대상은 그 이성성상의 실체로서 전개된 그 한 개성체밖에는 없다. 그러므로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은 우주관에 있어서 유일무이한 존재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다시 보시면 둘째, 인간 창조의 목적을 중심하고 가치를 논하여 보자. 이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의 가치예요.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의 가치를 논하여 볼 때 두 번째, 인간 창조의 목적을 중심하고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의 가치는 어떠하냐, 요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인간 창조의 목적을 중심하고 보면 인간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기쁨을 누리시고 창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말이 좀 길어요. 하나님에게 내재하고 있는 어떤 개성체의 주체적인 이성성상에 대한 자극적인 기쁨을 상대적으로 일으켜드릴 수 있는 실체 대상은 그 이성성상의 실체로 전개된 그 한 개성체밖에 없다. 말이 굉장히 길죠? 깁니다. 그러므로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은 우주관에 있어서 유일무이한 존재이다. 이 얘기 뭐냐? 뭐겠어요?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중심하고 봤을 때 이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뭐겠습니까? 뭐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상천하에 나 같은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중심하고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셨다고요? 기쁨을 누리시고자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상징적인 실체에 대해서는 피지 만물 세계고 창조의 주인공, 기쁨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하나님 형상적으로 창조된 인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으로 지음받았는데 인간이 어떠한 존재이다? 유일무이한 존재예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입니다. 또 쉬운 말로 똑같은 사람만 있어서는 기쁨이 제한적인 거죠. 사람이 쉽게 얘기하면 그 개그맨들이 모여가지고 예능을 찍잖아요. 유재석 혼자만 있어서는 웃기는 게 재밌게 해주는 게 제한적인 거예요. 무한도전 굉장히 인기 끌었죠? 무한도전에 유재석 혼자는 안 돼. 박명수도 필요하고 노홍철도 필요하고 하하도 필요하고 정준하도 필요한 거예요. 각자의 개성체가 다 달라요. 캐릭터가 다 다릅니다. 그 캐릭터가 조화를 이룰 때에 재미가 극대화되는 거지. 혼자서는 사람이 똑같이 로봇처럼 똑같은 사람만 붕어빵 찍어내가지고는 기쁠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를 하셨는데 나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거예요. 다 누굴 닮았는데? 하나님을 닮아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다 어떻다? 개성질체에서 다 다르더라 이거야. 근데 다 다른 생김새부터 성격부터 다 다른 이 개성질체가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 부모님이니까 이쁜 거예요.
자, 제가 애기들이 4명이에요. 애가 4명인데 다 이쁜 거예요. 큰아들은 큰아들대로, 큰딸은 큰딸대로, 둘째 딸은 둘째 딸대로, 막내 딸은 막내 딸대로 이쁜 겁니다. 누구니까? 부모니까 다 이쁜 거야. 이 사남매가 장단점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얘는 얘들 이쁘고 쟤는 쟤들 이쁜 겁니다. 누구니까? 부모니까. 똑같이 하나님도 누구예요? 부모님이니까 모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들, 딸들인데 아들, 딸들의 개성치가 다 달라. 근데 하나님 부모님이시니까 이뻐요, 안 이뻐요? 다 이쁘더라 이거야. 응? 그러니까 사람은 요 얘기를 보게 되면 뭐예요?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은 우주관에 있어서 어떤 존재예요? 유일무이한 존재예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에 나 같은 사람이 없어. 개성진리체야. 다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의 가치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3대 축복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신성을 갖춘 내가 성전이 되어서 상대방을 바라봤을 때에 다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우주간에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은 우주간에 있어서 유일무이한 존재니까 그만큼 어떠한 존재예요? 귀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신성을 갖추지 못하니까 누가 기준이 됐어요? 내가 기준이 돼가지고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이걸 가린다 이거지. 가려. 내 마음에 들면 좋고 싫으면 안 되고. 그래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배척하게 되고 싸우게 된 게 타락한 세계의 결과입니다. 근데 타락하지 않았으면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의 가치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중심하고 봤을 때에 다 누구의 기쁨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은 다 합치면 똑같이 1이에요. 공부 잘하는 사람 하지만 달리기는 못해. 달리기 잘해? 그림은 못 그려. 그림을 잘 그려? 노래는 못 불러. 노래 못 불러? 나는 키가 커. 키가 작어. 다 따지면 능력은 하나입니다. 누가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봤을 때 다 개성진리체고 누구의 기쁨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인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신성을 갖춘 하나님의 성전이 된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은 하나님의 신성을 갖추어서 나 이외에 함께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의 개성진리체입니까? 누구의 기쁨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으로 전 우주관의 어떤 존재더라? 유일무이한 존재더라.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상대방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지상 천국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타락을 해서 그렇게 바라보지 못해요? 바라보지 못하더라고요. 순간순간 매 순간 누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나의 잣대로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내 스타일이냐 내 스타일이 아니냐 이렇게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옳은 거다 옳지 않은 거예요? 옳지가 않은 거예요. 타락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못했고 하나님의 신성을 갖추지 못해서 내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내 스타일이 아니야. 나랑 안 맞아. 쟤는 왜 저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갈라지게 되는 거죠. 자, 옷도 볼까요? 옷도 양복이 됐던 뭐 여러 가지 스포츠웨어가 됐던 여러 가지 옷도 디자인이 어때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굉장히 다양해요. 옷을 입는 데 있어서 어떤 옷이 옳은 옷이고 어떤 옷이 잘못된 옷인 기준이 있어요? 있습니까? 없어요. 나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옷을 골라요. 나는 이 A라는 옷이 마음에 들어. 근데 누군가는 B라는 옷이 마음에 든대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얘는 옷이 좀 그지 같아.
이 옷을 왜 입지? 근데 이 옷도 팔려요, 안 팔려요? 팔린다 이거야. 누군가는 이 옷이 마음에 들어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것 뿐이지. 누군가는 이 옷이 마음에 드니까 팔리는 거예요. 왜 이 옷이 마음에 들까요? 그 사람한테는? 그 사람은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 형상이 그 사람 눈에는 이게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근데 내 눈에 마음에 안 든다고 이 옷을 입었다고 저 그지같이 입었네? 왜 저렇게 입었어? 함부로 평가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물론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움직이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어떤 자리가 있고 자리가 가지는 의미가 있고 갖추어야 할 예의범절이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면 상갓집에 갔어요. 상갓집에 갔는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러 가는 거 아니겠어요? 건데 가가지고 화려한 파티 복장을 입고 가면 되겠어요? 그런 건 안 되지. 그런 건 안 되지. 정중한 자리는 정중한 게 필요합니다. 이런 에티켓 같은 건 있어요. 어느 자리에 가느냐의 에티켓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자리가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마음에 드는 옷을 입고 하는 데 있어서 정해진 이 옷이 맞다라는 정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야, 너 왜 이 옷 입었어? 그러면은 이 사람 무조건 이 옷을 입어야 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왜 그렇다고요? 사람 보는 눈이 다 달라요. 누구의 형상이어서? 하나님 형상에 보는 눈이 다 다른 거예요. 근데 기준은 첫 번째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신성을 갖춘 토대에서 상대방을 바라봤을 때에 그 상대방도 역시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서로가 알아야 우주간에 유일무이한 존재라는 사실을 서로 알아요. 우주간에 나같이 생긴 사람이 한 명 나밖에 없어요. 그만큼 내가 누구 형상이에요? 하나님 형상으로 어떤 사람이에요? 귀한 사람인 거예요. 내가 귀한 사람인 것처럼 상대방도 누구 형상인 거예요? 하나님 형상으로 귀한 사람인 거예요. 그 눈을 떠야, 그 눈을 뜨고 서로를 대하고 수수작용을 해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주고받는 가운데에 변하고 발전이 되는 거지. 맞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이상세계입니다. 타락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하나님의 실체 성전이 되지 못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갖추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못하니 누구 눈으로 봐요? 내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기준은 나야. 기준이 나여서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만 가지고 싸운다 이거예요. 그러니 하나가 되겠어요? 하나가 되는 게 매우 어렵죠. 왜? 기준이 나니까. 나도 기준이 나고 쟤도 기준은 쟤예요. 서로 접점이 안 나와. 이게 타락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관계성이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구를 창조하셔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습니다. 그럼 남자만 하나님 형상도 아니고 여자만 하나님 형상도 아닌 거예요. 남녀 공이 누구 형상인 거예요? 하나님 형상인 겁니다. 그러면 남녀가 손붙들고 있는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인 거예요. 근데 타락을 해서 남자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못했고 여자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못해서 신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 되어서 여자를 바라보고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남자를 바라봐요. 그러니 남녀 관계가 하나 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내 스타일만 찾아. 가치는 모르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창조함을 받은 나라는 사실을 잃어버렸고 나의 가치도 모르고 나만 있는 거예요. 쟤도 쟤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가 되는 게 매우 어려워진 겁니다. 이게 타락이에요. 타락은 쉬운 말로 관계성이 잘못된 거죠. 관계성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가 되질 않아. 그럼 복귀는 뭡니까?
하나님을 중심하고 남녀관계, 사람은 남자 아니면 여잔데 하나님을 중심하고 남녀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 인간관계가 끊어진 거죠. 사람 남자 아니면 여자니까. 첫 단추가 남녀관계인데 남녀관계 관계성이 끊어져 버려가지고 하나가 되지 못해 맨날 싸움박질만 합니다. 이게 타락인 거고. 복귀는 뭡니까? 하나님을 중심하고 인간관계의 관계성의 회복인 거예요. 관계성을 회복하려니 하나님 형상인 남녀, 내가 하나님 형상이고 부인도 하나님 형상이구나. 하나님의 형상이고 유일무이한 존재구나. 하나님의 형상이네. 하나님을 중심하고 그러니까 귀한 존재니까 어떻게? 귀하게 서로를 대하는 거죠. 관계성의 회복입니다. 이게 복귀인 거예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요게 복귀예요. 복귀. 타락이 관계성이 끊어져 버린 거고 복귀 뭡니까? 관계성을 회복하는 거고. 그래서 행복하게 살려면 요 관계성 회복한 가운데 뭐가 있더라? 행복이 있더라. 요게 복귀 섭리의 간략한 요약인 거예요. 불행은 관계성이 끊어져 버려가지고 불행한 거고 복귀는 뭡니까? 관계성을 회복해야 행복한 거고. 이해되십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인간 창조의 목적을 중심 삼고 보자 이거야.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의 가치가 창조 목적을 중심 삼고 봤을 때 인간의 가치가 어떤 얘기야? 왜 창조하셨다고요? 기쁨을 누리시려고. 기쁨을 누리는 창조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인간이 붕어빵처럼 똑같아. 재미가 있겠어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하고 다 나 같은 사람이 삥삥 둘러있어. 재미가 있겠어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유재석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혼자서 재밌게 해주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박명수가 할 수 있는 건 박명수밖에 못해. 유재석은 못한다고. 박명수가 하는 걸 유재석이 하면 어색해요. 왜? 박명수는 그게 자기야. 그러니까 막 뭐라고 막 소리 질러. 근데 유재석이 막 뭐라고 소리 지르면 쟤 왜 저래?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박명수는 막 소리 지르는 게 웃기는 거야. 그럼 어울려. 유재석은 왜 그래요? 달리는 게 어울리고. 그게 케미가 맞아 떨어졌을 때 무한도전이라는 게 극대화되는 거지. 노홍철은 노홍철의 캐릭터가 있는 거예요. 노홍철이 하는 거를 유재석이 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한도전, 저는 사실 무한도전을 본방하셔 본 적이 없어요. 본방 안 봤거든요. 끝나고서 이제 끝나고 유튜브에 나오는 거 막 보니까 재밌더만. 재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노홍철이라는 애가 진짜 재밌는 애였구나. 그걸 나중에 노홍철이 빠진 게 이게 안타까웠네. 나중에 하게 노홍철이 빠지지 말았어야 돼. 이 생각을 했는데 노홍철이라는 이 캐릭터를 다른 사람이 대체가 돼요? 유재석이 어느 날 내가 노홍철이 돼야지. 노홍철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노홍철은 노홍철로서의 매력이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들이 이쁜 거예요. 유재석은 이쁜 거야. 다 이쁜 거야. 그거를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서로 케미가 잘 맞아 떨어지니까 막 재밌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봐도 재밌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았을 때 똑같다 이거야. 다 유재석 같은 사람만 있으면 재미가 없어. 누가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기쁜 게 요만큼이 한정돼 있어. 이만큼 기쁘고 싶은데 요만큼밖에 안 기뻐. 이해되십니까? 창조 목적을 중심 삼고 봤을 때 그렇다 이게. 사람이 다 누구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고 능력도 몽땅 딱 합하면 1이에요. 공부 잘하는 게 1이 아닙니다. 100점 만점에 공부 잘한다고 100점이 아닌 거야. 공부 잘하는 건 공부 잘하는 사람인 거고 운동 잘하는 사람 운동 잘하는 사람인 거예요. 동등하다 이거. 누가 봤을 때? 하나님이 봤을 때. 하나님 어떻게 보면 욕심이 많으신 거죠. 내 아들 딸은 누구는 공부 잘하는 아들 딸이 있는 거고 내 아들 중에 운동 제일 잘하는 아들 딸도 있는 거고 그림은 기가 막히게 그리는 아들 딸도 있는 거야. 다 누구의 아들 딸인 거야?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이렇게 잘해. 내 아들 딸이 이게 다 잘해. 그래서 누가 기뻐요? 하나님이 기쁘신 겁니다. 이 창조 목적을 중심 삼고 봤을 때에 이렇대. 이게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의 가치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그대로 상속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 형상이 됐을 때 상대방을 바라봤을 때 저 사람도 누구 형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거고 저 사람도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릴 수 있는 뭐가 있어요? 메리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릴 수 있는 뭐가 있더라?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누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이 말씀을 상속받는 아들, 딸들은 상대방을 바라봤을 때 그렇게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상속받지 못하고 타락성이 가득한 사람은 사람의 장점보다는 뭘 먼저 봐요? 단점을 먼저 봐요. 단점을. 쟨 내 스타일이 아니야. 쟨 왜 저래? 어? 칭찬은 뭐도 춤추게 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어? 그 사람의 장점을 먼저 보고, 그죠? 장점을 보고 이 장점이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요소라고 먼저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축복을 받은 축복 가정입니다. 이 말씀을 삶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럼 보는 거죠. 하나님을 중심하고 만났어. 자, 복귀는 뭐라고요? 관계성의 회복이 복귀입니다. 이렇게 주고받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태어나 이렇게. 사람 남자 아니면 여자인데 타락은 뭐라고요? 관계성이 깨져버려가지고 내가 누군지 몰라. 하나님의 형상인 걸 모른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니까 내가 기준이야. 내 눈으로 바라보는 게 타락입니다. 그러니까 안 맞지. 이 세상에 맞는 사람이 어디서 나하고 나랑 100% 맞는 사람을 좀 데리고 와보세요. 없어. 쌍둥이도 안 맞고 부모 자식 간에도 안 맞아요. 형제 간에도 안 맞습니다. 왜 안 맞아요? 맞으면 그게 이상한 거지. 똑같지가 않은데. 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 개성진리체로 지음을 받았다 이거야. 똑같을 수가 없어 이거는. 근데 똑같으면 어떻게 찾아? 똑같은 사람 찾겠다는 게 잘못된 겁니다. 없는 거 이 세상에. 자, 복귀됐어요? 만났어. 부인 입장에선 남편이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 형상이고, 남편 입장에서 부인이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 형상인 거예요. 만났는데 내 스타일이 아닐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랑 마음에 안 드는 게 분명히 있어요. 왜? 단점이 있으니까. 자, 10년 동안 연애하고 결혼해도 이혼합니다. 안 맞으면 이혼하는 거예요. 10년 동안 죽고 못 산다고 알아봤는데 살다 보니 안 맞아. 내가 기준되면 이혼이 되는 거고. 만났어요? 이 세상에 맞는 커플은 없습니다. 만났어? 그러면 이 말씀을 삶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였으니 내 부인도 내 남편도 하나님 형상이야.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릴 수 있는 뭐가 있어요? 메리트가 있다고. 단점도 있겠죠. 그러면 아버님 말씀을 한마디로 함축한 뭐예요? 참사랑의 실천입니다. 위하여 사는 삶이에요. 그럼 어떤 눈을 떠야 되는 거야? 이 말씀을 삶의 가치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신성을 갖춰서 어떤 눈을 떠야 됩니까? 내 남편도 내 부인도 누구다? 개성진리체고 우주관에 있어서 유일무이한 존재구나. 하나님은 내 남편을 통해 내 부인을 통해 이 장점을 보고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부분이 있겠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거부터 봐야 되는 겁니다. 그걸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한 거는, 단점은 위하여 살라 하셨으니 채워줘야지. 이 위하여 사는 삶의 실천입니다. 장점은 빛나게도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고 단점은 서로 채워주고 이렇게 살라는 게 축복가정이에요. 이렇게 살아라. 이 말씀을 삶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였으면 요게 기본 딱 자세로 자리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남편을 바라보고 그렇게 부인을 먼저 바라봐야 하는 게 순서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삶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여서 축복을 받았으니 상대방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래야 된다. 그리고 실천도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 때 어떻다고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 재림주의 말씀이 결론인 거예요. 이렇게 살 때 어떻게 살 수 있다?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 이거야. 이해되십니까? 제가 가끔 했어요. 또 축복을 받았죠? 우리 애교면 여기 있습니다. 저라고 처음부터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바라봤겠어요? 기본 학구는 있었지. 축복에 대한 가치나 있었어요. 만났는데 와, 애기 엄마는 제가 그랬죠? 1번부터 100번인데 제가 알고 있는 영역이었어요. 여성 스타일은 이 정도야. 100번, 1번부터 100번까지. 뭐 난 뭐 90번을 만나든 50번을 만나든 뭐 괜찮아. 애기 엄마는 이 바깥에 있어, 바깥에. 이 영역 바깥에. 제가 그랬습니다. 이게 좀 솔직한 거예요. 이 영역 밖에 있는 사람도 있구나. 이야. 그럼 자, 보세요. 내 스타일이었다고 치고 내 스타일 이 정도야. 내 스타일 바깥에 있는 사람이었어. 말씀으로 보고 지금 한 28년째예요. 축복받은 횟수로 28년입니다. 28년. 내일 모레가 이제요. 우리 결혼기념일인데 27주년이 옵니다. 시간이 참 빨라요. 진짜 빨라. 살면서 어때요? 이 말씀을 두고 축복받고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면서 살아보니까 이거는 내 영역이었던 거고, 오늘 말씀을 비추어 보면 그렇습니다. 내 영역이었던 거고, 여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셨을 때는 이 영역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거야. 영역은 뭐만 있습니까? 하나님의 남성상과 하나님의 여성상만 있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여성상이 있는 것뿐이지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그 영역이 없어요. 하나님한테 봤을 때는 아들이고 하나님 땅에서 할 때는 딸인 거예요. 그러면 다 저나 애기 엄마나 장단점이 있겠죠? 봤을 때 하나님께서 보셔서 이쁜 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그럼 살면서 저도 그렇구나. 이 영역이 의미가 없었어. 이 영역이 의미가 없었던 거고, 이 영역은 의미가 없는 거야. 뭐만 있어요? 여성성만 있는 겁니다. 맞아. 남성이니까 여성성이 당연히 남자가 여자가 좋아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만 있는 거지. 이게 축복입니다. 이게 축복인 거예요. 살면서 보니까 이런 장점이, 빛나는 장점이 많네. 이런 거 되게 부럽네. 이게 되는 거죠. 축복받고 살면서 깨달으면서 보이는 부분들, 내 스타일 정해놨을 때는 안 보였던 부분들, 살면서 이게 보이는 거고, 깨달으니 이 영역이 의미가 없구나. 남성성과 여성성만 있는 거지. 이렇게 더 빛나게 장점이 보이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너무 좋아요. 요거는 채우면 되는 거고, 사랑과 말씀을 채워주는 거고, 더 빛나게 해주는 거고, 이렇게 이 축복 과정인 거예요. 이게 이렇게 살 때 뭐예요? 행복 지수가 올라가는 거죠. 행복 지수가 100점 만점일 때 내가 여기 20점이야. 시간이 갈수록 올라가면은 인생이 어떻다고요? 살만한 거예요. 행복 지수가 50점이었어. 거꾸로 떨어져. 못 사는 거지, 이렇게는. 살면서 점수가 올라가네? 이거 살만한 거예요. 얘 메시아의 화두가 뭐라고요? 행복한 삶을 원하십니까?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인 거예요. 누구 형상이더라? 하나님 형상이더라. 유일무이한 존재인 거야. 가치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말씀을 깊이 깨달으면 아까 첫 번째 창조 목적, 첫 번째 아까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신성을 갖추면 유일무이한 존재니, 그죠? 창조 목적 봤을 때 유일무이한 존재니 어떻게 해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함부로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가치관으로 받아들이면은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족하고 인간적인 나라고 하는 게 이걸 까먹었어. 이 말씀을 까먹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못하고 신성을 못 갖췄어. 그럼 막말이 나가는 거지. 막말이 나가는 거지. 누가 기준이니까? 내가 기준이니까. 내가 기분 나쁘면 뭔 말을 못해? 열받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매주일을 우리가 무슨 공부를 해요? 말씀 공부를 해서 하는 거예요. 왜? 타락성이라고 하는 게 자꾸 뭘 가지고 온다고요? 나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자꾸 와요. 와가지고 자꾸 건드려. 자꾸 건드려. 어떻게 건드려요? 말씀을 까먹게 해. 자꾸 까먹어. 까먹고 나라고 하는 걸 건드려가지고 내 뚜껑이 날라가. 야! 이렇게 나가는 거야. 이렇게. 그냥 일요일마다 와가지고 또 내가 야라고 했네? 다시 듣고 그렇지. 내 하나님 아들 딸인 걸 또 까먹었네? 반복하는 거죠. 반복을 해가지고 뭐 하려고? 자, 이 공부해서 이 공부 왜 한다고요? 이 공부를 해서 각자 현장, 각 가정에 돌아가가지고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실천하려고 공부하는 거 이거. 이거 공부해가지고 뭐 공무원 시험 보는 것도 아니다 이거. 그죠? 이거 공부해가지고 뭐 대학 가는 것도 아니야 이거. 이거 왜 공부해요? 어떻게 살려고? 행복하게 살려고. 왜? 일요일마다 공부를 해도 자꾸 까먹어. 눈 뜨면 내 남편이나 부인을 보면 까먹고 야가 나가. 이게 자꾸. 또 까먹었네? 하고 이를 와가지고 다시 듣고 잘못했네? 하고 다시 실천하려고. 맞습니까?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공부하는 거 이거.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요? 이 점수를 올리려고. 올라가야 행복하게 살 거 아니에요? 거꾸로 떨어지면 사는 게 깎아본 거고. 올라가야 사는 게 살만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십니까? 네. 자, 다음 보시면 셋째, 인간과 피조 세계와의 관계로 본 가치를 살펴보면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은 전 피조 세계의 주관자가 되는 것이며 유형, 무형 두 세계는 인간을 매개체로 하여 서로 수작용을 하게 된다. 인간의 영인체는 무형 세계를 총합한 실체상이요, 그 육신은 유형 세계를 총합한 실체상이 된다. 그러므로 완성한 인간은 천주를 총합한 실체상이 되는 것이며 인간은 소우주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따라서 완성한 인간은 어떤 가치를 지녀요? 천주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게 설명입니다. 인간과 피조세계의 관계로 봤을 때 인간은 어떤 가치를 지녀요? 천주적인 가치를 지닌다. 인간의 영인체는 무형 세계를 총합한 실체상이요. 제가 이것도 몇 번 말씀드렸죠. 우리 삶이 이렇다고. 땅바닥 딛고 살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가 같이 있는 거라고. 1번, 2번, 3번 동그라미인지 기억하시죠? 이게 인생인 거예요. 자, 영인체는 무형 세계를 총합한 실체상이요, 육신은 유형 세계를 총합한 실체상이 된다. 이게 인생인데, 그러므로 완성한 인간은 천주를 총합한 실체상이 되는 것이며 인간은 소우주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따라서 완성한 인간은 어떤 가치를 지녀요? 천주적인 가치를 지닌다. 이게 인간의 가치입니다. 인간의 가치인 거예요. 타락을 해가지고 인간의 가치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사람은 제가 얘기도 많이 강조를 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어떠한 인생을 바래요? 기본적으로 사람이라면 어떤 인생을 바래요? 가치 있는 인생. 또 어떤 인생? 존중받는 인생을 바래요. 누구나 사람은 사람 대접을 받고 싶어해. 맞습니까? 사람은 사람 대접을 받고 싶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뭐예요? 형상적인 실제 대상이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로 지음 받았으니까 쉬운 말로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애고 어른이고 존중받기를 바래요. 어렸을 때는 존중받는 거 몰랐다가 나이 먹어서만 존중받길 바라는 그런 것도 아니고 젊었을 때는 존중받길 바랬다가 나이 먹은 이런 게 뭐가 필요해? 이런 게 아닙니다. 애고 어른이고 뭐예요? 존중받기를 바랍니다. 사람이라면 그래요. 공부를 잘했건 못했건 돈이 많건 적건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관이 없어요. 돈 있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존중받고 싶은 건 똑같습니다. 부자만 존중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존중받길 바랍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라면 다 존중받고 싶어 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인 걸 타라 그랬을지언정 하나님의 아들, 딸인 걸 알아. 인간이 자,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요. 자존심 때문에 목숨도 거는 거고, 자존심 때문에 돈도 뭐 다 포기도 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비슷한 얘기죠. 날 무시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날 무시했어? 돈 없다고 깔봐?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존중받을 때 사람은 어떤 인생이 된다고요? 살만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근데 타락은 뭡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힘 있는 놈이 내가 기준이야. 넌 너까지 게 무슨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너까지 게 했던 사람은 인생이 슬퍼지는 거고 깝깝해지는 거죠. 행복하겠어요? 근데 힘을 가진 사람이 자기 위해 힘을 가진 사람이 없겠어요? 있다고. 이해되십니까? 어떤 이 뭐예요? 천주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들이라고.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자, 재림주님의 구원의 화두가 뭐라고요? 행복한 인생입니다. 행복한 인생. 그럼 행복의 가장 기본 바탕이 되는 게 뭐냐? 사랑을 빼놓고는 행복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사랑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사랑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뭐가 들어있어요? 존중하는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지극히 내 부인을, 내 남편을 사랑해. 근데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존중을 하지 않아? 그럼 제대로 된 사랑이 아닌 거죠. 사랑을 위해 목숨도 바치는 거 아니에요. 내 소중한 사람이니까. 언제 행복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을 때 행복한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언제 가장 가슴 아픈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존중받지 못할 때, 사랑하는 사람한테 무시당할 때, 사랑하는 사람한테 배신당할 때, 이게 가장 가슴 아픈 거예요. 인생이 비참해지는 거야. 왜? 사랑하는 사람한테 존중을 못 받았어. 사랑하는데 자, 드라마나 영화에 많이 나와요.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과 부인인데 어느 날 내 남편이, 어느 날 내 부인이 바람을 폈다 이거야. 존중한 겁니까? 나를? 내가 부인이야, 내가 남편이야. 근데 나를 놔두고 바람이 났어. 누굴 무시한 거예요? 나를 무시한 거야. 존중하지 않은 거예요. 가장 가슴 아픈 게 하는 거야 이게. 존중하지 않았어. 돈이 억수로 많은 뭐해? 바람을 났어. 내 남편이, 내 부인이 바람이 났어. 돈이 많은 뭐해? 완전 무시당한 거 아니에요? 이게 슬픈 거예요 이게. 행복한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한테 존중받아요. 내가 힘든 일을 해요. 내가 하루를 열심히 살았어. 부인이든 남편이든. 집에 왔어요. 부인이 남편이 서로 잘 반겨줘요. 고생했어요? 존중을 해. 이때 살만한 인생이 되는 거고. 아들, 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언제 인생이 비참해져요? 죽었다고 켜놨더니 아들, 딸이 엄마, 아빠를 무시해. 인생이 깝깝해지는 거예요. 엄마, 아빠로서 존중을 받아야 되는데 엄마, 아빠를 무시해. 내가 인생 헛살았구나. 이렇게 된 겁니다. 아들, 딸이 나를 무시해. 내가 부모인데 존중받지 못해. 돈이 많은 뭐예요? 돈 없으면 이놈들은 나를 안 찾아올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죽을 때까지 유산을 물려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 아니야. 저놈들이 언제 어떻게 할지 몰라 이거.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야, 돈은 꼭 쥐고 있어야 돼. 다 물려줬더니 어느 날 요양을 갖다 보내더라 이거야. 깝깝해지는 거지. 인생이 깝깝해지는 거 이거. 누구한테 존중 못 받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존중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인생이 슬퍼지는 거예요. 존중받을 때. 왜? 누구 닮아서?
누구의 형상이어서 하나님 형상이 존중받기를 바랍니다. 배웠건 못 배웠건 돈이 많건 적건 똑같은 거야. 누구로부터 존중받을 때 가장 행복합니까?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사랑하는 부인과 남편으로부터. 사랑하는 아들, 딸로부터. 사랑하는 엄마, 아빠로부터 존중받을 때에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거꾸로 엄마, 아빠가 날 무시해. 너 이놈 새끼야 누구 닮아서 그래? 맨날 두라라니 넌 나가라 두라 맨날 그래. 애라고 무시해. 네가 뭘 알아? 얘가 기쁘겠어요? 애도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존중받길 바래요. 근데 날 무시해. 맨날 엄마 아빠가 때리기나 하고 열받는다고 때리기나 하고 욕하고. 얘가 기쁘겠어요? 안 기쁘다고. 누구로부터 사랑받고 싶어? 애들은 엄마 아빠로부터 존중받고 사랑받고 싶어 하죠. 애들은 그게 최고야. 이거 기본기 갖춘 다음에 다른 것도 있는 거지. 아니 백골 같은 집에 사는데 맨날 두드러 맞고 살아. 얘가 행복하겠어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누구의 형상이어서? 하나님 형상에서 그런 거 다.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기를 바랍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첫 번째 아까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하나님의 신성을 갖췄어요. 두 번째 창조 목적으로 봤을 때에 다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 형상이야. 하나님 기쁨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존재드린 거예요. 그리고 천주적인 가치를 지닌 존재야.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엄마 아빠가 아들 딸을 봤을 때 아들 딸이 5명이든 10명이든 다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천주적인 가치를 지닌 아들 딸인 겁니다. 그 눈을 엄마 아빠가 떠서 엄마 아빠가 아들 딸들을 보고 있다고. 하나님 형상이 귀한 아들 딸들이네. 말도 함부로 하지 않아. 이 아들 딸들이 좋은 겁니다. 그럼 이 아들 딸들도 자, 이 자리에 엄마 아빠 아들 딸 같이 있는데 이 말씀을 가치관으로 엄마 아빠가 받아들이고 아들 딸들이 받아들여서 엄마 아빠가 아들 딸들을 그렇게 키웠어요. 그럼 이 아들 딸들은 이 말씀의 삶의 가치관을 받아들여서 엄마 아빠가 누구 대신인 거예요? 하나님 대신인 거예요. 하나님처럼 나를 하나님 대신 나를 이렇게 키웠구나. 엄마 아빠를 당연히 존중하죠. 엄마를 이렇게 키웠는데 엄마 아빠를 존중하지 않으면 진짜 잘못된 거지. 근데 이렇게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가치관을 공유하면 맞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치관이라는 표현을 제가 잘 씁니다. 가치관을 공유하면 누가요? 가족이 공유하는 거야. 가족이 뭘 공유해요? 가치관을 공유해. 자, 재림주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신앙 고백 가정 맹세입니다. 구원의 화두가 뭐예요? 행복론이에요. 재림주님은 뭘 없애러 왔어요? 종교를 없애러 오신 분이에요. 종교 필요 없다 이거야. 타락하지 않았으면 아버지하고 아들 관계지. 가정에서 어떻게? 말씀대로. 가치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진리의 말씀을 가치관으로 가정이 공유해서 가정 맹세대로 살아라 이거야. 그럼 어떻게 살 수 있다?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 결론인 겁니다. 이렇게 살아라. 가치관을 가족이 공유해서 이 안에서 실천하고 살아라. 다 하나님 형상이니 깨닫고 실천하고 살아라. 이 결론인 거예요. 그렇게 살 때 어떻더라?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 결론인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이거 좀 사이드 약간 다른 이야기인데 미국 대통령이 당선됐죠? 트럼프가 저번 주 화요일, 수요일 트럼프가 당선됐습니다. 트럼프 당선됐어요. 근데 그 뭐죠? 한 약 100여 년 전에 한 번 있었대요. 대통령하고 중간에 떨어졌다가 다시 한 번 대통령하고. 그 한 번 있었어요. 미국 역사에서 한 번 있었대요. 트럼프도 대통령 됐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됐어요. 징검다리로 됐고 두 번째 사건이라고 하더라고요. 트럼프가. 근데 트럼프가 2016년도에 처음 당선됩니다. 이때는 힐러리 클린턴이 상대였어요. 근데 다 힐러리 클린턴이 된다고 했죠. 근데 트럼프 됐습니다. 이번에 2024년도에 이번엔 누구예요? 해리스가 상대였어요.
여기 됐습니다. 이번엔 박빙이 뭐니 했는데 이번에도 압도적으로 이겼어요. 근데 2016년도에 트럼프가 당선되고 우리나라 누구지 이름 까먹었는데 그 작가가 쓴 책이 있어요. 트럼프를 당선시킨 PC의 정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건 꼭 한번 읽어보실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트럼프를 당선시킨 PC의 정체라는 책이 있어요. 트럼프가 왜 당선됐냐 이거. 왜. 자, 요 얘기랑 접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트럼프를 당선시킨 PC의 정체. PC는 Political Correctness라는 그거의 약자예요. 정치적 올바름 이런 거거든요.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근간은 어디에 두고 있냐면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뭐죠? 포스트 모더니즘의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변신한 공산주의라고도 얘기하고 다 좌파의 뿌리를 두는 사상입니다. 뭐냐면 자, 제가 얘기를 왜 하냐면 24년도 이번 연도에 PC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고 이슈화 시키는 게 뭐냐면 젠더 논쟁이에요. 이거를 자꾸 수면 위로 끌어올립니다. 젠더 논쟁. 자, 이게 왜 지금 요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하냐면 자,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 PC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 젠더 논쟁의 핵심 뭐냐? 성별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재밌죠? 한국에는 되게 신기하게 느껴지죠. 근데 미국은 이게 만연해 있어요. 누가 봐도 남자잖아요. 누가 봐도 여자야. 근데 나는 남자지만 여자라고 할 거야. 그럼 여자입니다.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그래가지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이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거. 말도 함부로 못해. 미국이란 나라는 그 청교도들이 넘어가가지고 건국한 나라예요. 맞습니까? 종교의 자유를 찾아도 간 거야. 그래서 거기는 대통령 그 취임할 때 성경에다 손 얹고 취임하고 그래요. 그러거든요. 근데 이 나라가 미국이란 나라가 얼마나 웃기게 변했냐면 이 PC 좌파들이 막 좀먹어가지고 어떻게 바뀌었냐면 바이든이라는 대통령 있죠 지금? 이 미국 대통령이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걸 안 해요. 성탄절 아닙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표현을 하면 안 된다 이거야. 그냥 왜냐하면 종교도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그것도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 이것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이 사람이야. 뭐 땡스 홀리데이래나 뭐래나 메리 크리스마스 맞아요 동의사? 땡스 홀리데이래나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메리 크리스마스 아니에요? 예수님 성탄절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은 기독교만을 부각시키고 다른 종교를 다른 신들은 뭐 차별한다 해서 땡스 홀리데이인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거야. 미국이 이렇게 되신다 이게.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 이거. 자, 성별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은 내가 남자인데 내일은 여자야. 이래도 된다 이거야. 성별란이 메일이나 피메일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어. 여러 개가 있어. 이거를 선택할 수 있게 는 미국으로 했습니다. 미국만 그런 게 아니고 이쪽 유럽 쪽은 다 그래요.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나라고 하는 거. 내가 성별도 선택할 수 있다라는 이런 거예요. 철저하게 나라고 하는 거. 아주 극대화된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이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신앙의 첫 출발은 내가 주어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게 아니야. 나를 이렇게 원인자가 있어. 그분이 창조해서 내가 하나님의 오늘 쭉 이 말씀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하는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에 소중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거야. 천부인권주의. 미국이 1776년에 독립을 하는데 이때 독립선언문에 써놨어요. 이게 자유민주주의 어떤 천부인권주의 아주 어떤 시금석 같은 아주 명문장인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평등하게 지음받았고 우리는 내 생명을 지키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정부는 하나님으로부터 평등하게 지음받은 나고 내가 내 생명을 지키며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하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이고 정부가 이걸 못하면은 이 국민들이 이걸 바꿀 수 있다. 이게 선거하는 거거든요. 이거 써놨어 여기다가. 근데 이 PC는 뭐예요? PC가 만연해가지고 이번 젠더 이슈를 극대화시키고 막 띄웠던 건데 여기에서 하는 얘기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 성별도 뭐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다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애들이 태어났는데 넌 아들이고 딸이야. 이걸 마음대로 못한다. 어? 딸이 태어났는데 나 이제부터 아들 할 거예요. 너 미쳤어? 그러면 안 돼. 엄마 아빠가. 얘가 선택하다 보면 네가 해라. 너 안 되는 거야. 그걸 못한다. 미국으로 쓴다 지금. 이거 법으로 만들어놨어.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뭘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 부정하는 거예요. 주어진 존재라고 하는 거를 철저하게 부정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선택할 수 있어. 성별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야. 어? 생물학적 성별은 중요한 거 아니야. 내가 선택할 수 있어. 이런 거거든요. 이걸 엄마 아빠라고 해서 터치하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큰일 날 일입니다. 이거. 큰일 날 일인 거 이거. 어? 미국의 어떤 기독교의 청교도들이 넘어가가지고 나라를 세운 나라 아닙니까? 독립선언을 써놨는데 하나님으로부터 평등하게 지음받았고 나는 내 생명을 지키고 자유를 추구하며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 정부는 이거를 보장하고 해줘야 된다 이렇게 써놨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얘들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해놨어. 이렇게 성별도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엄마 아빠는 이거를 건들면 안 된다 이렇게 해놨다고. 차별금지법이다. 크리스마스라고 안 하고 땡스 홀리데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미국 대통령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이거 다 누가 하는 거예요? 포스트모더니즘의 기반을 둔 PC도 마찬가지고 포스트모더니즘의 기반을 둬가지고 포스트모더니즘은 변형된 공산주의라고 다들 표현하는 거거든요. 뭐가 없어요? 신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포스트모더니즘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 이 세상에 절대적인 건 없다. 그거예요. 절대적인 건 없다. 그럼 절대적인 거에 그래도 근접한 건 뭐냐? 이 세상은 자 공산주의는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의 싸움이었어요. 일단 실패했거든. 어떻게 바꿔놨냐? 억압하는 자와 억압을 받는 자, 피억압자 이렇게 나눴어요. 그럼 이렇게 나누면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는 딱 두 계급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억압하는 자와 억압받는 자를 나누면 많아져요. 남녀 관계를 해놨고, 종교도 이렇게 해놨고 다 묶어놔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약자가 피억압자, 약자가 경험한 것이 그나마 뭐다? 진리에 가깝다. 그게 올바름에 가까운 거다. 이렇게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 절대적인 거 없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중요한 거야. 철저하게 어떻게 해요? 내가 중심이 돼서 갈라지게. 성별을 내 마음대로 내가 남자인데 여자라고 우기고 빡빡 우기고 싫어 이거 너 여자 해라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뭘 이루지 못해요? 가정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가정을 이루기 어려워요. 잘못된 PC에 빠지면 골치 아픈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성별이 내가 아들이면 아들이고 딸이면 딸이지. 내가 선택해가지고 뭘 하고 있다? 말이 안 되는 거 이거는. 결과적으로 누굴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죠. 맞아요. 세상에 뭐만 중요한 거야? 내가 중요한 거야. 내가 중요한 거야. 그럼 이렇게 내가 중요하다라고 가리켜가지고 그래 너 그렇게 살아라고 살았을 때에 이 인생이 행복하냐 이거야.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혼자 살아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이거는 나중에 후회하죠. 나중에 후회해. 그러니까 미국 애들은 이거 내가 성별 선택할 수 있다라 가지고 남자가 여자를 트랜스젠더 수술도 막 하고 여자인데 남자 되겠다라고 유방도 절제하고 막 그래. 근데 부모가 못 막아. 막은 법에 걸려. 웃기는 세상이 됐죠. 웃기는 세상이 된 거예요. 뭐가 극대화됐다고요? 이거.
이게 극대화돼 가지고 사회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 제가 페미니즘 가끔 얘기했죠. 그 잘못된 페미니즘은 안 돼. 여자가 맨날 억울하게 살았어. 그럼 여자가 어떻게 남자가 돼? 남자가 되면 행복합니까? 여자가 남자로 살아봐 행복하냐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어디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이 안에서. 하나님 형상 남성상, 하나님 형상 여성상. 이 안에서 하나님의 신성을 갖춰서 서로를 가치 있는 존재로서 유일무이한 천주적인 가치를 지닌 존재로서 바라보고 존중할 때, 이때 여성으로서 남편의 존중받으며 사랑받을 때 행복한 거고, 맞아요. 남자도 부인으로부터 존중받고 사랑받을 때 행복한 겁니다. 이 안에 행복이면 혼자 뚝 떨어져 있어서 행복할 수가 없는 거 이거. 아들, 딸들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이 안에 있다, 이 안에. 근데 세상은 어디를 아주 그냥 극단적으로 가요? 윤리가 있다고. 내가 선택할 수 있다. 내가 선택하는 거지. 결국은 뭡니까? 사탄의 전략 전술은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갈라져서 어떻게 해? 혼자 남게 하는 거. 혼자 남으면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 섭리는 하나 되게 하는 거. 이렇게 하나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진리의 말씀이 필요한 거고 공통된 가치관이 필요한 거고 이 안에서 이해되십니까? 축복 가정 어디 있어요?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일요일 날 제가 아까 말씀드리죠? 경배식들 다 하셨습니까? 예. 하나님께 이해를 갖춘다. 이해를 갖춘다.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죠. 일요일 날 우리 엄마 아빠 아들 딸은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이해를 갖춰요. 기도하고 가정 맹세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부부가 뭐예요? 맞절을 해요. 맞절하죠. 누가 누굴 존중하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를 존중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 형상이요 유일무이한 존재야. 천주의 가치를 지닌 존재입니다라고 서로가 서로의 뭐예요?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거죠. 이걸 누가 보고 배워요? 아들, 딸이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럼 아들, 딸들도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렇게. 이게 축복 과정인 거고 이 내용을 핵심 포인트를 묶어놓은 게 아버지 말씀을 액기스 뽑아놓은 게 가정맹세인 거고 가정맹세 공통 계속 나오는 게 1007풀 유리 과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살겠다 이렇게. 맞습니다. 이게 축복 과정인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이해되십니까? 예. 어떻게 잘 실천하고 계십니까? 예. 실천을 하셔야 돼요 이거. 맞아요. 하셔야 됩니다. 실천하지 않고 머릿속에 있는 지식으로만 남아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일요일날 이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건 무슨 일공부해가지고 공무원 되는 것도 아니고 대학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 공부를 왜 해요? 삶에 실천하려고. 실천해서 어떻게 살려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꼭 실천하셔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의 가치가 어떠한지 항상 어디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누구로부터 확인받는 거예요? 남편은 부인으로부터, 부인은 남편으로부터, 아들, 딸들은 엄마, 아빠로부터, 엄마, 아빠는 아들, 딸로부터 확인받는 거예요, 이 자리가. 맞습니다. 창조 목적을 완성한 가치가 있는 천주적인 가치를 지닌 존재로서 남편이 부인을 대하는지 부인이 남편을 대하는지 엄마 아빠가 아들 딸들을 대하는지 아들 딸들 엄마 아빠를 대하는지 잘 보시면서 그래서 천국 생활의 흐른 장소가 어디라고요? 가정인 거예요. 아버님 많은 걸 또 천국 생활 흐른 장소는 가정이다. 항상 확인하시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